저희 집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동차 키가 똑같은 차가 있잖아요.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메인 키가 마스터 키가 있고 하나는 스페어 키가 있잖아요. 차 키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차 키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차 키 없어졌어. 여보, 어디다 놨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늘 이렇게 잘 뭘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아내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십시오. 자꾸 뭐 그거 놓고 다닌다니요. 그쵸? 맞아요. 고기 끄떡이잖아요. 세범자매 왔어요. 우리 박수. 네, 애 낳고 처음으로 청년 예배 나왔는데, 네. 맞아요. 자꾸 잃어버려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차키가 잃어버려서 여보, 좀 잘 좀 챙겨갖고 다녀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늘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외투를 입으려고 외투를 딱 꺼내가지고 입었는데 이걸 웬걸 그 차키가 제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그래가지고 그 차키를 가지고 여보 찾았지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여보는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100%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해 정도면 그냥 웃고 넘어갈 텐데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막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많은 것들이, 또한 신앙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이거 맞아! 라고 우겨댄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확신에 찬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해요. 가말리엘이라는 거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풍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서울대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와,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히브리어도 잘하는데 헬라어도 완전 잘했어. 바이올링구이냐 듀얼링구이냐? 듀얼링구. 두 가지 언어에 완전히 능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줄줄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시대로 말하면 아주 하이 랭킹,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저 위에서 노는 사람, 그 엘리트라고 하죠. 이 엘리트가 바로 누구였냐?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이십니까?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어떻다고요?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겠어. 잡아서 딱 감옥에 쳐넣어버리겠어. 누구를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다 감옥에 쳐넣겠다고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다 잡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왜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을까? 살기를 띠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자기가 하는 일의 확신.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잡아서 다 감옥에다가 쳐넣는 거. 사울도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줄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단아인 거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순수 정통 학문을 너무나도 이 흐트러뜨리는 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잡아 쳐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단아야, 이게 100% 확신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살기를 부리고 쟤네들은 안 되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다 넣어버리겠어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살기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울이 고꾸라져 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서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번 시간에 어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다마스쿠스에도 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들은 거야. 얘네들이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또 전하고 있다더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또 다 잡아버려야겠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편지 써줘요. 저것들 다 내가 잡아오게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장장 240km예요. 240km. 240km면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마스쿠스까지 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잡을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동안 이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작전을 짜서 잡을까? 어떻게 유인해서 잡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그러한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쿠스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내려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당신 누구이십니까? 그때 그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예수다. 사울은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눈은 멀어 있어요. 그리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평생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그 모든 확신, 그리고 자기 학문, 열심, 그리고 자신의 의가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자기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에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어떤 거냐면 이
퀴리우스라는 단어예요. 전에 마가복음을 할 때 함께 우리가 봤어요. 퀴리우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퀴리우스, 주님. 이 퀴리우스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퀴리우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퀴리우스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냥 내가 뭐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해, 그런데 나보다는 윗사람이야,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어르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존칭을 해서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퀴리우스, 그러니까 Lord이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도 Lord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꼭 어떠한 막 진짜 주님이어서 부른 게 아니라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진짜 주님이에요. 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게 퀴리우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사울이 아까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그에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거기서 똑같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 이 퀴리우스는요,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선생님 누구이십니까? 어르신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의 이 퀴리우스는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불렀던 이 주님이라는 뜻, 똑같은 주님이지만 의미가 다른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라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주님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이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대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대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에게는 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정인아, 그러면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바로 나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퀴리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이 뜻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이 교훈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라. 어려워요? 다시, 예수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죠? 그의 확신은 100%였습니다. 이 사람을 막 잡아서 가두는 거,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가두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걸어서 가가지고 이 변절자 이다다들을 막 잡아올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확신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확신이 단번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단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확신, 우리 가운데 많은 확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거는 이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죠. 그런 확신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확신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확신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기반을 둔 확신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확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9장 20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또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변화가 보이십니까? 사울은 제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확신에 찬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두 다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신에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만난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목에 막 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지라도 예수님을 막 전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던 그 확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울로 변했으니까. 아무튼 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성품을 아시겠습니까? 이 기질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의 확신이 확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이거는요 사람을 의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기반을 두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확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자꾸 바뀌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적이 잘 나오면 자신감이 막 솟아올라오고 내 인생과 내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이렇게 공부해서 뭐가 될까? 어떤 직장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십니까? 누가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성적에, 직장에, 사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확신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언젠간 그 확신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반을 둔 확신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준비되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준비되자. 크게 영적으로 준비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어디에다가 대입하냐면 나는 사울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빛을 막 맞고 싶은 거죠. 극적인 삶의 변화가 되고 싶은 거고,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울도 사용하시지만은요, 아나니아도 사용을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쩌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나니아는요, 원수 같은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어요. 17절에 보니까는요, 형제 사울이여라고 합니다. 형제 사울이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들 막 가족을 막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먼 곳으로 피신해 갔는데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일주일을 걸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악을 품고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쫓아와가지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있는데 막 눈이 멀어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저 같았으면 이 왼수 같은 사울이요,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못된 건가요? 미안해요, 나만 못된 놈이네. 저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 사울이요, 원수를 형제 사울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눈을 낮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울도 그렇게 막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오케이, 주님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이 아나니아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실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이 위험한 사람한테 가라고요? 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가야 돼요? 내 위험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 돼요? 라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무서웠죠.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나니아는 결국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자기 두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부르심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학교나 직장에 또 교회에 신앙 때문에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또 뭔가 다가가야 하겠는데, 이 사람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인데, 뭔가 껄끄러워, 뭔가 친하지 않아, 나하고 MBTI 맞지가 않고 나하고 상극인 사람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자꾸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교회 좀 같이 다녀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 어색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해봤자 안 될 거 뻔하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고 다음에, 좀 친해진 다음에, 이번 일만 지나간 다음에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또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을 버리고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런 가족들 있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담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릴스를 보면서 오늘 어떤 자매님하고 제가 요즘에 좀 릴스 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나 릴스 보는 게 조금 많아져서 중독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가 중독인데, 적어도 내가 보고 있으면서 본다라는 생각을 안 해야 중독이죠.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지나가야 중독인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건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잖아요, 릴스를 보면서.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5분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나의 내적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그 겸손함과 순종은요,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길러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 인내와 몸부림의 시간이 쌓여야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쌓여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끝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 무릎, 그 인내, 그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쌓여짐, 매일매일의 훈련,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순간에 이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두 아이들 데리고 가고 그 건물이 이 난간도 다 안 만들어졌어요. 필리핀은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으면 1층 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진 상태에서 2층 기초 공사를 해놔요. 그리고 돈이 더 생기면은 또 시멘트 사다가 발라가지고 2층을 만들고 3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려요. 한 방에 올라가는 거는 정말 부자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그랬어요. 1층은 다 돼 있었고요. 2층이 딱 이루어져 있는데 계단은 있는데 난간이 없어. 막 그러한 곳이에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이 이렇게 쭉 평평하게 돼 있는데 옥상에 이 난간이 없어. 이런 곳에 여러분 저희 둘째 아들 한결이가 얼마나 날쌘 돌인지 아시죠? 걔 뛰는 거 보면 어른들이 놀래요. 어머 쟤 뛰는 거 봐. 그때도 그렇게 뛰었어요. 얘는 걷는 게 느렸어요. 맨날 기다가 걷는 게 느렸는데 걸음과 동시에 뛰기 시작했던 애예요. 우와, 얘는 그런 애예요. 근데 얘가 거기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직도 위험한 게 뭔지 잘 모르나 봐. 한결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나 봐. 지금도 그래. 근데 그때는 그냥 두면은 저기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먹는데 막 입에서 뭐가 기어다녀. 이렇게 보니까 사탕이 소파 밑에 떨어져 있는데 개미가 그걸 먹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먹는 거예요. 얘가 개미하고 같이 먹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지. 그러니까 필리핀에 선교 가가지고 내가 얘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두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가지고서는 흙탕물 있는데 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놀고 있어. 그런 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육아하면서 선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 저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에? 아니 난 여기에 이방인으로 온 것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애들이 있고 막 온갖 핑계거리가 머리에 솟아오르는데 그때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저기에 마음 주셨으니까 가보죠. 갔는데 정말 열어주는 거예요. 경찰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경찰관 한 명이 갑자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렸어요. 우와, 아멘. 영접을 해버렸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잘 들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읽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일마다 주님과 감격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성도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여정 중에서 중생이라는 여정이 있고요, 성화라는 여정이 있어요.
중생은 뭐냐면 오늘 사울이 회심했던 예수님을 빵 하고 만나가지고 회심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중생 또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나니아처럼 매일마다 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보며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민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들 이 여정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는 이 중생의 이 전의 여정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이 예수님을 빵 하고 만난 그 지점이 없어. 그 지점이 없어요. 그 지점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왕 저를 만나 주실 거면 이 오늘 사울처럼 빛으로 저에게 오늘 비춰 주십시오. 아멘. 빛으로 저에게 비춰 주십시오. 아예 사울처럼 눈멀게 해 주십시오. 저 주님, 진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추억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그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뜨거움은 점점 잊혀지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나니아의 은혜를, 이 성화의 은혜를 좀 갈구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감격스럽게 빛으로 빵 오는 거, 주님 저 그거 받아봤는데 이제는 매일마다 주님과 알콩달콩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게 그런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감격스럽게 만나고 놀랍게 만나서 우리의 이전에 잘못됐던 확신들, 이전에 주님이 없었던 그 확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근본이 된 그런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데이트하며 주님의 그 작은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일어나서 이 어두워진 이 시기를 밝게 비춰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젠지 세대들, MZ 세대들이 막 일어나면서 놀라운 부흥들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입니다. 이제는 한국이에요. 아멘. 이제는 한국이고 이제는 인천이고 이제는 바로 이 계양구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곳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막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나를 만나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작은 음성도 알아챌 수 있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함께 도전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